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 거짓된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거짓된 유혹으로부터의 해방.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춘분이 지났습니다. 매화꽃 봉우리가 돋아나는 것이 보이고 뉴스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봄의 소식을 알린다는 노란 수선화가 가득한 마을을 보면서 참 반가웠습니다. 온 국민들, 온 나라가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 그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노래했던 이상화 시인의 이 시구가 왜 자꾸 입에 맴도는 것인지, 겨울도 지났는데 그렇다고 봄은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그 어정쩡한 느낌 속에서 아마 저도 모르게 우울함과 염려 이런 것들에 젖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가 되니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사로이 보이지 않는 일들입니다.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봄 기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지켜내시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치료하실 것이고 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목숨까지 잃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경제적 타격에 온 국민들, 온 세계인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일순간 멈춰버려 모든 일상을 빼앗겨버린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그 모든 자리마다 봄과 같은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낙관으로 안이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마저, 특별히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마저 염려라는 것에, 절망이라는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히고 황망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가족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급해졌을 때에 성경이 증언하기를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사회의 수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도 마음을 모아 함께하고 응원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 나와 드려야 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꾸 국가와 언론이 교회 예배만 제일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논쟁으로 우리의 힘을 갈라놓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는 나중에 교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시대 속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습,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많은 이슈들을 지금 남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집에 불이 났으니 우선 불을 끄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 건져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그렇게 될까 봐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달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들의 눈물과 희생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성전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달려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나마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가족 잃은 유족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당장의 나의 것보다 너와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위로하고 화평케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왔던 것처럼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자유라고 하는 주제어가 곧장 떠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보다 더 귀한 너희를 그냥 두시겠느냐,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거기에도 기록된 본문 말씀이지요. 그래서 작년 우리 교회 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과연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어느 부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형과 상속 문제로 그것을 분배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는 이어 바로 이 부자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부자가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와, 이 많은 곡식들 다 어디에 두지? 지금 창고로는 부족하겠다. 지금 곡간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장담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되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것. 여러분,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탐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여 드릴 줄 모르고 그저 자기 위에 자기 즐거움과 자기 편안함, 자기 유익에만 모든 열정을 쏟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어리석음일까요? 자기 위해 사는 것이 왜 어리석음일까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몰랐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줄 알았더라면 그 곡식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하나님께로는 상급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으면 좋으련만, 이 부자는 미래를 호언장담하며 그저 자기 위해 살기에만 급했습니다. 무엇이 이 부자를 이토록 어리석게 만든 것일까요? 바로 그가 잘못된 대상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던 탓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사랑의 대상.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랑의 대상으로 물질을 삼아 이에 대한 그릇된 애착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애착이 끊을 수 없는 사슬이 되어서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을 가지면서도 내게 유혹을 일으키는 세상의 잘못된 대상들, 그릇된 애착의 대상들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마치 건강 때문에 단 음식을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초콜릿과 사탕을 잔뜩 사다 놓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더 큰 욕심으로 불어날 뿐이며 불행을 자초하기 마련이지요. 단 것을 먹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연속 설교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책 일상영성에서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 영성을 초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초연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먼저 맡김, 내어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어드림이란 의지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상황이나 형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초연함은 무엇일까? 초연함이란 사람, 재물, 지위, 돈, 권력과 같은 것에서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 일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뻔히 아는 미련하거나 무익한 행동으로 유혹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힘 있는 사람, 많은 재물과 돈, 높은 지위, 세상 권력,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안정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굴레 속에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잘못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나 스스로에게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부터 초연한가, 자유로운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누가복음 12장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먼저 자유로워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이 바로 이 염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숨 위에 뭘 먹을지,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하시죠.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하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저 욕심이나 사치의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 가족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은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준비와 공급을 마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무슨 다른 큰 일까지로 염려하려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막내딸이 저희 식구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울 텐데 저희 집 먹고 사는 거 괜찮나요? 저희 아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아빠 걱정해주고 교회 걱정해주는 거 뭐 고맙기는 한데, 만약 그것 때문에 이 애가 밤잠을 못 자고 하루 종일 한숨 푹푹 쉬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부모에게는 슬픔입니다. 그저 어린아이는 아빠 믿고 엄마가 주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재밌게 지내면 됩니다. 그게 행복이고 부모에게도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어쩌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문제인데 근심하고 염려해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너희가 어찌 더 큰 일, 다른 일로 염려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일까지도 염려하면서 그 염려에 묶여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염려하느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느라 행복을 잃어버리고, 염려하느라 자유함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렇게 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교만한 착각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염려라는 사슬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멈추는 것,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는 이 일에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찬양 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할까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돌보실 것을 믿고 염려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허망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허망한 것들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번에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일이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해서 참 잘됐다 했는데, 그러자마자 갑자기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어느 교회에서 터진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이 예방을 한답시고 소금물로 입에 스프레이를 뿌린 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예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감염을 부추긴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일이 커지는 이것을 인포데믹이라고 부르더군요. 정보라고 하는 뜻의 인포메이션과 전염병, 유행병이라고 하는 뜻의 엔데믹,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인포데믹. 그렇게 잘못된 허위 정보, 여과되지 않은 정보 등이 증폭되고 전달되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사태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로나 사태만, 또 이 사회에만 허위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쾌락이 마치 자기를 붙잡으면, 자기에게 인생의 전부를 걸면 나의 이 빈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메시지들, 그 모든 것이 다 허위 정보입니다. 그것이 허망한 것들이 나에게 주는 거짓된 뉴스들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미스터 트롯 보셨습니까? 이제 끝났는데 보니까 광팬들이 있더군요. 저희 집에도 미스터 트롯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들 중에 정동원이라고 하는 13살짜리 아이, 트롯 신동이 있는데, 야, 노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잘 불렀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가사가요 단순한데요, 정말 은혜로운 가사예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니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담소 화락에 엄벙덤벙 주색 잡기에 침몰하랴. 세상 만사를 잊었으면 희망이 족할까? 세상 부귀 영화, 세상의 걱정마저 잊게 하는 세상의 그 즐거움, 그건 누리면 희망이 족할 것 같으냐? 네가 만족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허망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던져줍니다. 마치 나에게 그것들이 만족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너희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너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존에 필요한 것이 보장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릇
그릇된 대상을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헛된 갈망에서 이 염려가 비롯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허망한 것들에 대하여 그릇된 사랑을 하게 되므로 나도 그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닌지, 그것에 매이고 그것에 붙잡힌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얻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만 있으면 마치 내 안의 모든 갈망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영적 인포데믹, 잘못된 정보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허망한 것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애착을 끊고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허망한 것들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에 매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 잘못된 대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 그 애착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그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일상영성 그 책의 저자 게리 토마스는 그래서 18세기 사제이자 수도원 수사이며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가인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 사람, 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께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보다 혹은 그분과 같은 수준으로 내가 다른 허망한 것들을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그 거짓 정보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의 신방을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부모님들이 꼭 부탁하는 기도 제목, 또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혹은 딸이 어릴 적에는 엄마 따라 재밌게 열심히 교회에 잘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 왜 교회 안 가려고 그러냐 물어보면 엄마, 아빠, 나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교회 안 나갈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 아들, 제 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십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니, 엄마 아빠도 못하는 걸 저에게 부탁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라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바로 마음을 돌이켜 교회에 나오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서 제가 늘 그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한번 말해 보시죠. 너에게는 종교의 자유, 교회를 안 나갈 자유도 있지만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너에게는 교회에 나올 자유도 있지 않을까? 너에게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그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가 너에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뭔가에 속박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의 실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하는 아이는 교회가 나를 속박하고 있고 신앙생활이 나를 속박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속박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자유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마음 세상 쫓아 살아가고 싶다는 그 유혹에 오히려 내가 지금 매이고 있다는 것, 그것에 오히려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무갈증, 아포지아라고 하는 병의 증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무갈증, 즉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입니다. 사람이 목마름을 느껴서 필요할 때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목마르다는 증상 자체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다른 만성질환이나 질병의 결과로 생긴답니다. 무갈증 증상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이런 무갈증 증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그래서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탈수 현상, 심지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어려운 결과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무갈증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영적 무갈증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도 못 느끼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없을 때,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인생 자유로운 것이라고 착각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내 속의 빈 공간을 아까 말한 허망한 것들로 채우려고 들지만 그것은 마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 바닷물로 목을 적시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것 무엇일까? 31절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여전히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를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깟 세상의 향락, 그깟 육체적 쾌락, 그깟 물질의 소유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그것에 우리는 쉽게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나를 쉽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그 참된 분을 향하여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거짓된 유혹 앞에 나 자신을 내어주고는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힘은 그 크고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압도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를 택할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84편 5절 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올곧게, 그 마음이 환히 열려있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 갈망, 그 결단의 마음, 이것을 시온의 대로, 시온을 향하여 뻗어있는 대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는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로가 있으면 항상 옆길로 빠지는 곁길들이 있습니다. 그 곁길에 유혹이 있어요. 이쪽 곁길로 가면 더 멋진 풍경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저쪽 곁길로 빠지면 더 빨리 도착하지 않을까? 대로에는 언제나 곁길들의 유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다른 곁길을 택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곁길들을 끊어내고 내게 주신 이 자유로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택하여 그 큰 길로 나아갈 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눈물 골짜기 지나는 듯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겪고 있다 보니 삶이 단순해지고 생활이 단순해지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입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망으로 뭉쳐있는 얼룩진 그런 옷 훌훌 털어버리고 가볍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새 옷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만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택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이들에게 이른 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어려울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유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건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주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혹시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도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그 애착을 끊고 나를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나의 갈망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영상을 통하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매여서 그것에 붙들려 그것에 속박당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 헛된 것의 구름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자유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부터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사태의 종식을 위하여, 이 사태 극복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함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아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지금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안에 근심, 염려를 일으키고 있는 허망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애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근심의 수렁 속에 계속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염려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 모든 죄악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근심과 염려, 주여 이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의 반석,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싸워 이겨나가기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봉사자들, 의료진들, 하나님 공무원들, 하나님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또 온 세계 온 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에 건강 주시고 용기로 힘입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자유인들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나지막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